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며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애쓰시느라 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천배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또 높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물론 처한 형편에 따라서 가치관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될 때 가장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오늘 창립 27주년을 맞이했는데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믿음이 좋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은 내가 지금 교회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퍼센트로 따지면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을 우리가 보면은 저분의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에 올 때는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먼 거리에 뛰어올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표제를 한번 볼까요? 시편 122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성전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다윗의 왕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는 것은 교회를 가자.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때 당시는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예배 드리러 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BC 586년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국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또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이제 건강한 사람 남녀노소 이렇게 노소 할 것
없이 이게 거의 다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노예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시편 1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바벨론이래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강들이 흐르잖아요. 그런 강변에 앉았다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물줄기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로 건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로 공사 이런 공사에 아주 그 수만 명의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사용을 해서 삽질을 시킨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넓은 그러한 땅을 다 파서 옮기고 그래서 수로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다가 이제 물이 이제는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환호하기도 하지만 그 노예 가운데 지쳐있는 그 모습, 그래서 강변에 앉아서 야, 너 바벨론 사람들이 너 한번 수금 가지고 노래해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가지고 그걸 노래시키고 그 다음에 좋다고 박수치고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회 다니는 노래 한번 불러봐. 그리고서 그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버티고 또 버티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벨론이 메데 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메데 파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였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고생하다가 고국 땅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남아 있었느냐? 아니요.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여러분 감격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나가는데 오늘 막 지겹고 힘들고 왜 오늘 또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은혜 받아야 산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은 몇 시간 정도 될까요? 168시간 정도 됩니다. 24시간, 하루 24시간 곱하기 7. 그러면 168시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168시간을 지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1시간. 주일에 드리는 이 1시간이 이 168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7대 1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면서 눈을 감아도 돈 들고, 눈을 떠도 돈 벌러 가야 되고, 또 직장 나가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딱 1시간, 그 138시간 중에서 137시간을 일을 하고 그리고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나머지 일주일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남는 시간 막 이렇게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일주일 중에서 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냐 그러지 말고 야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수요일날 또 드리자는 거예요. 수요일날 드리자. 야 우리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금요일날 모이자. 금요일 또 차례하고 막 합니다. 그러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모이자.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을 기뻐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끌어 올 때 정말 이 아랫도리가 벗어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막 신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성전으로 들어온다고 다윗성으로 들어온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시를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지회천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우리 발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발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물론 이 예루살렘의 그 도시가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지어진 그 모습을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에 맞춰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틀이 이렇게 잘 짜여진 이 틀에 맞게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겨 오늘은 기분도 꿀꿀하니까 오늘은 그냥 10분만 예배 드릴까? 그리고 끝나. 오늘은 좀 은혜가 되니까 오늘 한 3시간 드리자.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제 입맛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짜여진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그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4절을 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여도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지금 지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여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뭐대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 행하던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듯이 여러분 예배는 전례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색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드리던 대로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또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아멘.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보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 교회의 평안을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또 가정과 사업체와 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지금 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예루살렘이 지금 외세의 침략을 당한다고 해봅시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평안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가운데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이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 평안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 되는 일이에요. 하나 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때 그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때 평안이 임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몸된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켄 가이어라는 분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한 제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랍비는 그 제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제자가 당황한 거예요.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아파하는지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교회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 사랑하죠. 교회 사랑해요. 우리 성대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대교회 아픈 게 뭘까요? 필요한 거 부족하고 없고 그 다음에 힘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우리가 올바로 알 때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 맥체슨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선택이라는 시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갈릴리에 가난하고 비천한 예수를 사랑하느냐? 너는 갈릴리에 비천하고 가난한 예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나는 자주 좌절하고 불만족하고 우울합니까? 그것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절망 가운데 처할 수 없거든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며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가정과 삶 속에 또 사업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면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6절을 다시 볼까요? 6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다, 휴식하다, 평안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게 되면은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과 같이 하여 주셔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6절에 보니까 이미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여기에 두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가 벌써 세워진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청년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신 분들 가운데 결혼해서 자녀들이 또 오늘 또 세례받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 많은 그동안의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2의 부흥기를 다시 한번 꿈꾸며 열심히 또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시다.